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본문은 38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이제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세 묶음, 그동안 두 묶음을 봤고요.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묶음인데요. 첫 번째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는 마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만지시는 사건을 봤죠. 첫 번째 세 가지 기적에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는 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나라다였죠. 그렇죠?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두 번째 묶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어떤 훌륭한 위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태가 증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기적의 묶음인데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마태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세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마지막이라고 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마지막인가? 오늘 그것도 좀 생각해 보고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을 살고 있는데, 자, 이때를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자세는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가를 알고 그 시대에 맞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삶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뭐 예수님 전이나 후나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역사를 보면 뭐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럼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가, 마태 당시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마태는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개인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시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믿음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도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마태가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8장과 9장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8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들을 보면,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8장 좀 기억을 되살려서 10절로 한번 가보죠. 10절로 가보면,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죠? 그리고 13절로 가보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26절로 가보시면 이번에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쭉 보겠지만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나중 이 시대를,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때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세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오늘 좀 점검해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장 2절로 가보세요. 9장 2절로 가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뭘 보고 고치시죠? 거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오늘 본문 9장 22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여기 구원했다는 말은 치유를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도 보시면, 18절 가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사오나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이다? 살아나겠나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마태가 여기 믿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믿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그 소문들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문들이 통해서 믿음이 막 생기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아플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좀 죽어가는 병에 걸렸으면 살아 있을 때 그래도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딸이 죽었다니까요. 근데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는 그 믿음,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가보세요. 20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잖아요. 왜 만지죠? 이 여자가 지금 왜 옷을 만집니까? 마태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나오죠. 이는 왜 만져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에 자기가 터치만 돼도 자기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뒤로 와서 만지죠? 앞으로 안 오고 왜 뒤로 온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죠. 이 여자는 혈류병을 앓고 있다고요. 혈류병은 무슨 병이냐면 부정한 병입니다. 문둥병과 같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누굴 만지면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율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예수님을 만져요. 왜 만지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접촉되면 내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전염되지만 이 예수는 달라요. 그 전에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의 권위. 그분과 내가 접촉이 되면 내 더러움이 그분에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내 부정함을 고칠 거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는 나갈 수 없지만 내가 만져야 살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숨어서 뒤로 가서 만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나가다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정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요. 무엇이 그 여인을 나가게 만든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어디서 나온 믿음이죠? 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8장 3절.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요. 자기랑 비슷한 부정한 병,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병. 자, 그들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다고요? 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거 전에 설교했었죠. 예수님의 타치.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타치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타치되면 내 병이 낫는 거라는 그 이야기를 이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들은 것입니다. 그걸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고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뒤로 조금 가시면요.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시죠.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옆에 새 가족이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같은 본문이에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에요. 뭘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일까요? 누구에 대한 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어떤 소문이요? 아, 그분은 문둥병도 고치시더라.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들, 고정관념들. 문둥병자는 나갈 수 없어. 부정한 자는 나가면 안 돼. 이런 고정관념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은요, 이런 거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고요. 자,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으면요, 그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그 간절함이,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갇혀 있잖아요. 어떤 생각에, 사회적인 통념과 관념에. 근데 보세요. 뭔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신념도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동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무릎 쓸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보세요. 그걸 보고 이제 22절로 가보세요. 자, 예수께서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9장으로 가서 22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뭘 보신 거죠? 뭘 보신 것입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심은 다릅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그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 자, 믿음을 보시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옷에 손에만 대도 나올 거라는 그 믿음, 또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죽음을 무릅쓰는 믿음, 그 간절한 믿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결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무는 믿음은 아직 익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 열매가 안 나와요. 여기서 일리 내려와서요, 내 삶을 움직여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따라 안심하라.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죠. 이게요, 따라 안심하라.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은 없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그 마음을 만지시죠. 따라 안심하라. 딸이라고 부르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영혼을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올 수 없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믿음을 주님이 보세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 아니, 가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 이곳에 없어도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믿음으로 기대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태가 말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인을 치료한 거예요. 또 27절로 갑니다. 27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뭘 물어보시죠? 뭘 점검하세요?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걸 물어보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믿습니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이 눈을 뜨게 한 게 뭡니까? 눈을 뜨게 한 게 뭐죠?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눈을 뜨게 한 건 아니죠. 눈을 뜨게 한 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좀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으로 오신 성취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실 거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멘으로 받는 행위예요. 그죠? 이 믿음은 받는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끌어다가 이 삶에 연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누구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 은사가 그 사람을,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전에 봤던 7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스크린에 없습니다. 7장 어디로 가냐면 22절로 가보세요. 22절로 가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 보면 이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죠? 종이에요. 여러분 은사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받는 손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이 크다고 해서 큰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첩경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관점을 놓치면 안 돼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마태는 자 여기 보면 이제 27절 그 부분 다시 가서 보세요. 마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은 내 믿음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우리 주일 오후에 계속 강의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미신이 있고 맹신이 있고 광신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믿음은 확신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그랬죠.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걸 붙드는 거거든요. 그 붙드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 가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 속에.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의 조그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영천 땅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뭘 믿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고 싶으면 여러분 성경 앞으로 오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고 성경을 부단히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약속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말씀드린 거 수요일 날 오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이거 없애주세요, 문제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죠? 내 생각을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기도,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모세나 엘리야처럼 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평범한 사람의 이 작은 믿음이 큰 차이를 내고, 그렇죠?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이 시대는 전에 없었던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 시대가 시작됐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죠. 지금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이 꼭 본인의 믿음일 필요도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아버지의 믿음이어도 되고 그런 예들이 막 나오잖아요. 9장 2절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의 믿음, 그죠? 물론 본인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만 내 친구 침상째 들고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믿음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라도 보이면 그 믿음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바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절대 믿음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경우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셨을 때인데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아까 봤던데 거기 조금 더 뒤로 가면요. 마가복음 6장 5절로 가보시면 자, 고향에 가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근데 이제 고향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어떤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여기 전기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스위치는 누가 켜죠? 내가 켜야 돼요. 믿음이에요. 수돗물이 들어와 있죠. 꼭지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열어서 그 축복을 가져다 쓰는 것.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한다고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작은 기대, 하나님에 대한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인가? 왜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인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별로 그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감 없이 앉아 계신 성도들이 많아요.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무관심해요. 근데 이 무관심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 고집이 들어있어요. 내 불순종이 들어있고요. 내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요. 자기 생각, 계산이 있어요. 소용없어.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안 되는 건 안 돼. 이런 거죠. 이런 고집과 불순종들. 여러분 이런 고집과 불순종은요. 우리 마음밭을 망쳐놓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이런 돌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해요. 그게 말씀의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감동을 받는 것 같죠? 근데 이걸 내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럼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을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기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 내 고정관념. 말씀 위에 내 자아가 올라가 있고, 그렇죠?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내 경험이 더 말씀 위에 올라가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요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고요.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이 역사할까요? 부족해 보여도요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누가 은혜를 받는가, 누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8장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18장 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세웁니다.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들은 고집이 없잖아요. 내 고집, 내 자아가 없어요. 그냥 어른이 말하면 순수하게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요. 따라가요. 이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하면 맹신이죠. 아니 우리 삶 속에 체험을 주시고, 그렇죠? 역사들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막 구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자, 그런 작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순수한 기대와 그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세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별로 계산이 없는 사람. 근데 지금도 보면요, 저희 교회에서도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대뽀 갖고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내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믿음을 통해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 소위 똑똑하던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케이스들이 영적인 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 속에 있는 어떤 불순종이나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 믿음 생활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있는 확신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진리로 결론으로 삼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무슨 좌우명 같은 거 있죠. 난 이건 절대 안 해. 교만이에요. 저도요, 목사는 절대 안 한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요, 하나님이 열심히,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랑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고생했어요. 얻어맞고 허비하고. 여러분, 그 고집 부리다가 제가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역사에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물 곁에서 늘 갈증이 있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정말 순진하게 믿고 순진하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이 쉽게 풀려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잘 보세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렇죠? 왜 고집이 있으면 안 풀릴까요? 내 생각이, 내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도 늘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사도들인데요. 자, 5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자,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주소서. 마치 나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뭐가 일어날 것 같은 착각, 내 믿음이 뭔가를 이뤄낼 거라는 착각, 여러분 이 힘을 빼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6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면,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해도 심겨진대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큰 믿음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이에요. 작아 보이는, 내가 크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그거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이 작다는 건 어떤 물리적인 크기 작다는 게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를 받을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실 걸 믿어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맹신이라고 그랬죠. 광신이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았으면 그분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자,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첫째는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죄된 속성들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는 교만해지고 커지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신학은 끊임없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걸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운동도 그래요.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세가 나와요. 그렇죠?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 요 믿음으로 충분히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올 수 있고, 아까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요 믿음, 그렇죠? 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더 큰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꺾지 못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고집은 성령님도 못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건 안 해. 그 좌우명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어떤 기대가 없는 마음,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다면 혹시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어떤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입니다. 이거.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기대감, 그 소원, 그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조건으로 만드는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한 마음들, 율법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고집 내려놓으셔야 돼요. 선입견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성큼 임하고 그 나라가 주는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이제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자손.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서 속에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날이 그날 마지막 날이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불합리한 세상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높일 거다. 이제 이런 유의 예언들이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인데요. 에스겔 34장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좀 이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좀 이렇게 들어두시면 나중에 쭉 마태복음 진행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여기 목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백성들을 먹이라고 리더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목자들을 쳐서 예언해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자기 배만 배불리고, 아니 오히려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해엎고 그러면서 양떼는 굶기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너희를 목자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내 양떼를 돌보지 않느냐? 누구 양떼예요? 내 양떼. 하나님의 양떼를 왜 돌보지 않느냐? 왜 이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고, 왜 이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왜 이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이냐? 한탄을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내 목자를 보내서 내가 직접 이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4장 후반절에 가면 그 일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한 목자를 이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누구라고요? 내 종 다윗이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그러니까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누군가, 내가 보낼 그 목자가 내 백성을 먹이고 그들의 진정한 목자가 될 것이다. 24절 그 말이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왔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목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의 왕국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실, 마지막 때 보내실 진정한 목자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합리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러면서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다렸는데 봤더니 당신이 그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요.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요 그랬던 것은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시죠, 내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눈을 고쳐달라고 하는 근거도요,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들은 기다리면서 뭘 보냐 하면, 자,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니야인지를 뭘 보면 아냐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두 번째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세 번째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입을 열게 돼요. 이게 이제 메시아가, 이게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행동인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기적이 딱 그거죠. 그 세 가지예요, 정확하게. 마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18절에 누구죠?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27절에 눈먼 자가 눈을 뜨죠. 32절에 벙어리,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죠.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사람들도 알아봤고, 그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백성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금 예수를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마지막은 이미 시작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요?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갔다가 좀 있다가 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좀 있다가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거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증은, 그러면 왜 2000년 전에 시작된 마지막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왜 미루고 계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뭐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37절로 가보죠. 오늘 본문에 37절로 가보시면 추수 얘기를 하세요. 추수 얘기를 하세요. 이 추수가 끝나야 주님이 오시는 거,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추수를 하고 다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37절로 가보세요.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막 바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너무 건질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교회는 많은데요,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 혼자 마음이 바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쁘세요. 지금 건질 영혼, 치료할 영혼,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데, 그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그 영혼에게 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고치고,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 교회 가운데 없어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약속을,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 본분을 잊지 않고, 그렇죠?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것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뭘까?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는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잘 인식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6장 12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순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꾸 남편이, 아내가,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 눈을 떼게 하는. 그렇다고 그 남편 멱살, 아내 멱살 잡지 말고,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그거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그 전쟁의 승패를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전쟁을 하시면 안 되고, 인간이 적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 지금 마귀가 자꾸 뭔가를 약한 데를 틀어서 지금 이 역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는 국제적인 정세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관점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작게는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시험에 이르기까지 이 속에 다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진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 전쟁의 성격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보여주세요. 그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육적으로 남의 다리 붙잡고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그냥 세상 속에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실체를 보고 주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자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돼.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 구절, 이제 대표적인 구절, 이제 야고보서 5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금을 많이 쌓아가지고 녹 쓸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재물 쌓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물 왜 주셨죠?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그거예요.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이런 거 있으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심판이 코앞에 왔어요. 주십시오. 빚진 거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눈에, 남의 눈에 눈물 빼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하지 마세요.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지금 사치할 때가 아닙니다.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쌓아둔 그 재물로, 내가 쌓아둔 그 재물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지구촌 인구의 반 이상 되는 인구가 여러분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구촌의 식량이
덜 생산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진국에서 몇 배 분량을 확보해 놓고 있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안 가니까 WHO 같은 데서 그런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이게 죄악이에요. 이거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쌓은 그 재물로 누군가의 눈물을 빼서 내 손에 묻힌 피, 그 인생을 평가받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그런 헛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아니고 이제 회개해야 될 때고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으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남보다 좀 더 벌고 뭐 이루려고 거기 마음을 쓰고 급급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면 족한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지금은 거기에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소중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모아놓은 재물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자족하고 사시고 뭔가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괜찮아요. 누구를 도와도 되고, 그죠? 누군가를 돌아봐도 되고.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하나의 행동,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시작함으로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꿔가시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중요해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시고요.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가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를 비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배우 이게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우리가 대비하고, 그렇죠? 이걸 준비하는 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실체가 뭔지를 기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바로 싸우는 그런 우리 삶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그거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정말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세 번째는요. 공동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요.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마지막 이 추수 때 이제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마음에 담고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세요. 근데요. 일꾼이 너무 적어요. 일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은 제가 보니까 100명 되는 교회 일꾼이 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더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 여러분 일꾼. 저와 여러분이 일꾼 돼서 3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직한 일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이 갈증, 추수 때인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데 일꾼이 없어서 그 하나님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